그러니까 BC 10세기 정도. BC 10세기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도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BC 10세기면 약 3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의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 혹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근데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거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팔레스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유배를 다니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싸움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양을 잘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웃 나라였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침공을 해서 들어왔는데, 블레셋에 그때 그 전투에서 전장의 장수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한 3m 이상 되는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170, 16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m하고 160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윗이 그때 나이가 약 한 17에서 18세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거기에다가 갑옷들을 입었어요. 갑옷들. 근데 골리앗은 갑옷도 맞지가 않아가지고 입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아주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어찌됐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이 물맷돌을 양치기들이 많이 썼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새총과 같이 생겼는데, 새총에다가 돌을 여기다 놓고 새총으로 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딱 놓으면 이 돌이 쫙 날아가서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그런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 않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을 확 가지고 돌려가지고 휙 날렸는데 그게 그 골리앗 사람의 정수리에 맞은 거예요. 아마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수리에 딱 맞고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자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 팔레스틴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 싸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겼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국민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너무너무 진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막 이렇게 막 칭송을 해가지고 다윗이 쭉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쭉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다윗이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잘 되고 높아지니까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놈을 내버려뒀다가는 내 왕위가 무너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녔는데 어디에게로 가냐면 다윗의 지금의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 땅에 보면 오른쪽 지중해 그저 동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는 서부인데 지중해 서부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자기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챈 거야. 이렇게 있다가는 난 여기서 죽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떤 짓을 하게 됐냐면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헛소리하고 눈을 뒤집어 까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봐가지고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협 인물이 아니네. 이 미친놈이네.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때 이 노래를 지은 시예요. 그때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 옆 나라였던 블레셋 나라에도 갈 수도 없고 자기네 땅에 오게 되면 누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기네 나라의 땅에 왔긴 왔는데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 시를. 근데 이 시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읽었던 구절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이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게 참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깨끗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할 때.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의인이 부르짖어 기도한다? 조금 좀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개념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 그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죄도 짓지 않고 착한 사람이고 남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칭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나가야 되잖아요, 인생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고 의인은 아픔이 많고 의인은 부르짖는 삶을 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상당히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은 착한 사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전능자와의 관계적 의미로서의 의예요. 절대자와의 관계로서의 삶을 통한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의의 개념이 관계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적 개념을 의라고 봐요. 성품적 개념. 아, 이 사람이 말도 착하게 하고 죄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적 의미의 개념이에요. 마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좀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악한데 아들이 악한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니까 너 잘하는구나, 사람 등쳐먹어가지고 돈 잘 벌고 있어, 그래 너 좋은 애야, 이런 개념에서의 우리가 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의 개념은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나쁜 사람이지,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성품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질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개념. 이 관계의 개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대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절대자이고 절대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의와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성경에서는 의인의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짓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의의 개념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 그분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의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자와의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부르짖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불합리한 거예요. 왜요? 절대 공의를 가지신 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잘 되어야지요. 그죠? 잘 되어야지.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것이 의인이지. 근데 다윗은 의인의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부르짖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의인은 부르짖는 사람이다.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돼. 그쵸? 의인은 부르짖지 않아야 돼. 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대적 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의인은 부르짖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예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의인은 잘 나가고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돼?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벌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악인이 저주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인데, 성경에서는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깡패 집단에 살다가 깡패 집단에서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깡패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깡패 집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둬요. 너 어디 가? 너 인마 죄 지었잖아. 응?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깡패 집단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깡패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자, 그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예요. 우리를 어떤 의미를 주는가. 고난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에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제 인생의 체험에서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당해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에는 사람들 무시했어요. 사람들. 저 사람 뭐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나 뭐. 아유, 저런 사람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돼. 저렇게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살라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곤 했어요. 왜? 내가 잘 나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보이지도 않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갖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그 당시에 때도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인생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도 있었네. 아, 저런 세계도 있었네. 아,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대먹지 못한 말들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 잘 나갈 때에는 아유 이것도 이해를 못하나 저 인간들은 저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미나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 앞에 자존심, 자존감을 가졌어요. 야 니네는 원래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너무 인생과 삶 속에서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무능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이 풍족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들로부터 영웅 취급을 받고 잘 나갈 때에는 다윗이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잘 나가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블레셋에서도 쫓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나라 땅에 와서도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내일 당장 먹을 거리도 없고 당장 살 수 있는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라고 하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내가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인생에서 잘 풀려나갈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삶이 피폐해지고 나의 인생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을 정죄시키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파괴됨이 없고 내 심장이 이렇게 끊어지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은총을 구할 수 있고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자,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원문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짓눌려진 자, 마음이 크로시 된 자,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바로 의의 개념인데, 이 의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내 자신을 알고, 고난을 통과해야 나의 정체성을 알고, 고난을 통과해야 나의 낮음을 알고, 고난을 통과해야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고난을 통과해야 그 절대자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의인이 가지고 있는 절규입니다. 의인은 이런 면에서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관문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그래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면 창기들, 소경들, 그렇죠?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병들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그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잘 내고 인생이 잘 풀리게 되면 절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부서지지 못해본 사람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 있는 성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의인은 무언가 다 갖추어지고 무언가 다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내 자신에 대해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죄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절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구나, 나를 낮아지게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내 인생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난의